아멘.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옆 식구도 있고요. 또 앞에 식구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얼마나 이게 어색한지요. 하지만 또 샬롬하고 입 한번 벌릴 때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샬롬 할 때는요, 다 같이 얼굴 표정이 좋기 때문에 아유, 다들 잘 살았네, 나만 힘들었네 하는 생각 혹시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참 치열하게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주님을 찾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닌가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저런 일 하셨구나 놀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고 또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아니 왜 다른 나라 역사를 교회 가서 배워? 왜 성경을 배워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대답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270장에 딱 두 마디만 부르면 답이 나옵니다. 뭐죠? 편찮는 주님의, 여기까지 끝입니다. 물론 이 자리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고대 근동의 이야기고 아주 옛날 이야기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미성숙했다가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했다가 점점 나아지는,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그냥 변치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는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세상이 진짜 이상합니다.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죠. 어디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빙하는 녹기 시작하고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개인으로 와도 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참 힘든 게 이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게 달라집니다. 어렵고 무섭고 이상하고 고통스럽고 실망만 가득하고 더 살아서 뭐하나 싶어서 우울함이 막 몰려올 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필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특히 우리는 물질적인 거 갖고 싶잖아요. 피아노 있고 건반 있는데 좀 더 좋은 건반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강대상 예쁘게 세워졌지만 좀 더 예쁜 강대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냉장고 참 잘 돌고 있지만 다른 집 거 보니까 더 좋은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에 대한 마음들도 커져가고 내 위치에 대한 마음들도 커져가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필요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건 다시 또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이 천지가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럼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으세요. 나로부터 뭔가 이익을 받으실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거 다시 돌려 말하면 결론이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딱 명제로 세워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셔서 내가 뻗팅겨도 받고 뭐 튕겨도 받는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교회로 이끄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쓰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요셉 아니었으면 예수님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 실수예요. 아니죠.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못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거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만져가 주시는구나. 우리 이 깨달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실상 금방 생겨지진 않아요.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둡고 긴 터널이라는 뜻을 단어를 써봤어요.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겠고 캄캄해요. 왜 캄캄하냐면 이 길을 가는 목적을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아까도 기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 길을 오늘 하루를 삽니다라고 고백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어둡고 긴 터널이지만 이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잘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어떻게 그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시편 105편을 힌트 삼아서 가고자 하는데요. 시편 105편은 무슨 시냐면 역사시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요. 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께 뭐 한대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잘 못 깨달았던 그 순간도 있지만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에 감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시간을 되게 좋아하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감사 예물을 드리시면 거기에 적혀 있는 제목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빨리 예배가 끝나고 그 어떤 제목을 적으셨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셨어요. 감사하세요? 남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된다 그러니까 더 기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 정말 긴 어려운 시간,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나에게 이 잔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또 마음이 저리도록 감사했어요. 감사하시죠? 우리 가족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났어야 내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그 감사가 있는 자에겐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감사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흥얼흥얼흥얼 찬양이 따라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흥얼거리셨던 찬양이 어떤 거 있으세요? 찬양은 아닌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세상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악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곡은 그냥 그 음이 좋아가지고 막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음이 좋아서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는데 게다가 가사도 잘 알지 못하는 팝송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사가 아주 엉망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노래 불렀어? 나 뜨거워. 막 이런 곡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사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찬송가도요. 근데 찬양을 드릴 때도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CCM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복음성가 CCM이 정말 어떤 곡들은 막 너무 행복한 곡들인데 또 간혹 어떤 곡들은 너무 어려워요, 부르기에. 그래서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찬송가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수백 년 전에 지어졌던 그 곡이 이 마음과 그 신앙 고백이 확 담기니까 지금 불러도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내가 사모하는 친구, 구주를 생각만 해도 편찮는 주님의 이 모든 찬양들이 정말 몇백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불러드려도요, 그 고백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찬양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죠. 저는 어저께 찬양을 복음성가를 CC에 제가 되게 못 부르거든요, 노래를. 네, 장로님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웃어주시니까. 네. 정말 못 불러서요. 4층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막 노래를 불러요. 삑 나고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되게 좋았고, 저 어저께 꽃 사러 갔었거든요. 예배당 내려올 때 꽃 보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오실 때 하나님 보시고 좋고 꽃 보면 좋겠다. 하나님 어떤 꽃 드릴까요? 2월이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우리 지야 하면서 막 밤에 달려가서 그 꽃을 사오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작은 거 드릴 때의 행복. 그래서 흥얼거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늘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랑하래요. 자랑. 뭘 자랑하시나요?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혜 있냐?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힘이 있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라. 뭐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고 막 거칠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거는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무엇하라 하시냐면 오늘의 포인트 말씀인데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그리고 그의 능력을 뭐 해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해라, 기대해라, 찾아라. 따라해볼까요? 의지해라, 기대해라, 찾아라.
그런데 이걸 언제 하라 그랬냐면 항상. 아멘. 항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식구들의 24시간 전체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항상 구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셨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105편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성시교독 하는 것처럼 항상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아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찾아라. 딸, 여호와, 알았어, 그만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찾아라.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잔소리. 좀 이놈의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알았다고요. 하는 그 잔소리가요, 어려운 일이 탁 닥칠 때 어떡하지? 할 때 그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 톡 하고 생각나는 거거든요.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무엇을 기억했겠어요? 야곱이 뭐 했던 사람인데요. 그 인생 참 험난했지만 뭐 할 줄 아는 인생이었냐면, 나 축복 안 해주면 못 올라간다고. 지금 아침 예배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주 있습니다. 그거 나와요.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 당신을 못 보낸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 잘 하시나요? 아니, 요즘에 누구랑 대화 제일 많이 하세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인가요? 거기에 이금희 전 아나운서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TMI라고 아세요? 아세요? Too much information.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너무 많은 정보를 준대요. 안 궁금해, 안물, 안궁, 막 이런 데는 것.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근데요, 관계는 TMI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니 점심때쯤 됐으면 밥 안 먹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뭘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그럼 먹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요? 그쵸, 뭐 먹었어요? 아니, 뭐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김치찌개 먹었어요? 된장찌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그게 누가 봐도 TMI인데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집에 잘 갔어요? 잘 갔겠죠. 애도 아닌데. 아니 근데 뭐 타고 갔어요? 가는 길은 안 막혔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온 거예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엄마 눈앞에 있지. 내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알았지? 하고 문 딱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쁘죠? 미워요? 미안. 여보 건드리지 마. 내가 지금 집에 왔잖아. 내가 왔으면 된 거잖아. 아무것도 묻지 마. 이러면 막 얼마나 야속해요. 뭐 했어? 이랬는데 꽁냥꽁냥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거.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말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시시콜콜 다 얘기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뭐 얘기하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얘기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말 안 해가지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입 꼭 다물고 있고 다른 데서 힘쓰고 있고, 그래서 야 기도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관계인걸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았겠죠. 하나님 오늘 진짜 억울했어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집트 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진짜 자꾸 그 여자가 나한테 눈짓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 언제쯤이면 여기서 나가요? 별의별 얘기 다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막 깊어지고 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상대방의 얘기도 궁금해요.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어차피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귀한 가족분들도 하나님과 이야기하실 때 내 이야기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점차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원하는 진단서를 끊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사가 이 환자는 여기가 아픈데 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끊어주겠어요. 그런 의사는요 돌팔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파악하시고 나를 진단하셔서 나를 고쳐주신다는데 하나님 됐고요.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사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고난의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해요.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냈을 때, 기도하면서 보냈을 때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진짜 아빠 사랑, 엄마 사랑 지극히 받았고 엄마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가 더 지극히 사랑해줬잖아요. 그럼 사랑받는 사람이 이 주변 형들의 마음을 잘 못 알아줬어요. 왜냐면 형들은 일찌감치 이미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눈도 별로 눈길도 안 줘서 굉장히 섭섭하게 컸잖아요. 그걸 못 알아봐요.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들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전 일인데 우리 교회 그 또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하냐? 공부를 해, 공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애들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네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저라고 공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어요. 우리 집엔 등록금도 그렇지만 용돈도 거저 안 나와요. 저 일해야 해요. 근데 가슴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맨날 일하냐? 공부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돼.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겪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 요셉이 남의 땅에 떨어져 와가지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관심 밖에 나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타인의 삶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욕 나오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런데 프로파일러 분들은 그분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먼저 찾아간다고 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이유가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러냐 하는 사람들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리니까 자동적으로 레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놀라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들리셔서 커지는구나. 그러면 돼요. 애들은 아니 저건 날 본 거야 안 본 거야 왜 인사를 안 해? 그럴 수 있죠. 그 애들이 학교 가서도 인사하는 게 아주 어색하대요. 왜냐면 맨날 마스크 쓰고 옆 친구랑 놀지 마세요.
복도 혼자 가는 거야? 친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내내 그거 수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어울리는 법을 잘 몰라요. 아유, 코로나 시기를 겪어왔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도 이유가 있고 살인한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 없고 반대로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정죄 비판 그만하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알고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크고 왕자로만 크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내 불평이 많을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지? 왜 내 말 안 들어줘? 이거 바꿔달라고 요렇게나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하나 바꿀 때 얼마나 피땀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든지를 알아주는 건 어려움, 고통, 서러움, 인내 다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네, 아주 호기롭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추진했는데요. 사실 거기 모여 계신 분들 다 할머니들이시거든요.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나중에는 알아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거 곡식 하나 탈탈 털어갖고 콩 탈탈 털어가지고 이 깨 탈탈 털어가지고 요거 짜가지고 기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이 순간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아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신대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사람을 안을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선물이었네요. 어려움 속에서는 내 자만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요. 날아가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지, 달성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알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는요, 순종하는 자세가 되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잘 풀려도 감사하고요. 감옥에 가도 감사해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잘해서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사랑받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만나서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 지금도 있어요. 아마 평생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 막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게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래도 감사해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요 길도 저 길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놔라.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놔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순간순간은 그 길이 굉장히 어렵고 되게 무섭고 눈물이 나고 숨고 싶은 때 그런 일들을 닥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을 계속 불러가면서 잘 버티어 인내로 지나가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살아가요. 참 희한해요.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지금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나 완전 인생 끝났구나 싶은 상황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때를 막 죽을 것처럼 막 울고 막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어떡하냐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지만 난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막 그 시기를 끝까지 하나님 안 버리고 붙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일들이 해결되어 있고, 아니 오히려 더 그전보다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고 다시 이 일상은 평안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족에서는 아들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슨 훈련시킨대죠. 뭐 성년식 이런 거 한대잖아요. 뒷산에다가 묶어놓는데요. 눈 가려놓고. 그리고 꼬박 하루를 그 밤을 새우게 한다는 거죠. 아니 뭐가 나타날지 알고, 우리 열배당에 불만 꺼도 좀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아이 근데 여기다 눈 다 가리고 게다가 묶어놔서 뭐 손발도 하나도 못 쓰게 만들고 이 하루를 견뎌내야 얘가 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동네 이장이 와 계실까요? 아빠가 이 바삭 소리 안 내면서 혹시라도 뭐 살쾡이 같은 애, 뭐 쥐 같은 애, 뭐 다람쥐라도 애가 막 스쳐가면서 놀랄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아빠가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애는 모르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내가 안 한다고 내가 어른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무서워 죽겠다고 막 오금이 저리는 그 순간이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일을 하셨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한시도, 잠깐도 안 떼세요. 우리 젖먹이는 어미는요, 요즘엔 이상한 사건도 너무 많지만 젖먹이는 어미는 이 모성애는 막 정말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성애가 변질돼도 나 여호와는 안 바뀐다고. 난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든든히 사세요. 내가 욕 나오는 이 눈이 가려진 채로 뭔가 어딘가 묶여있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밤은 지나갈 거야. 이 터널은 끝이 있어.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 골탕 먹이지 않으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욕하지 않게, 욕 나오려고 그러면 입을 이렇게 다물어야죠. 지퍼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닫는 거잖아요. 말이라고 막말하면 큰일 나요. 입이라고 열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면 그걸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성경에 너희들한테 내 귀에 네 소리가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해줄까? 아니요. 가끔은 나를 막 욕하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 욕을 못하겠으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고 살았냐 막 자기를 자책해요. 아니 그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난데 왜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요. 나를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땐 옆에 사람도 사랑이 되죠. 나 안 사랑하면서 옆에 식구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부러운 거죠. 좋겠다. 너무 축하해. 하지만 속에서는 시기 질투 가득한걸요. 미움이 막 생기는걸요. 내가 나됨에 만족할 때 그제서야 진짜 축복도 돼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너는 너대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잘 됐니? 이 진심의 축복이 나오는 건 바로 그때부터예요. 뭐 할 때요? 내려놓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전이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형 얼마나 힘들었어. 형이 나를 버릴만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형들도요. 그 시간 동안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고백을 해요. 다 저 사람도 바꾸고 계시고 나도 바꾸고 계시는 중이에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면 아무리 잘 됐다고 그래도 진짜 박수 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유학계 뭐 성공했어요. 그 학교에 합격했어요. 진짜 어려운 학교. 아, 학교가 아니었구나.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줬대잖아요. 친척들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너 들어가서 잘 버텨야 된다. 6개월이 너 6개월 잘 버텨. 이게 진짜야. 뭐 아유, 요즘 같은 이렇게 막 판단만 해주더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띡 보냈대요. 목사님, 우리 애가 여기 회사에 취직했어. 그랬더니 너무 축하한다고. 어쩜 이렇게 잘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달려왔대요. 그 밤중에. 왜 왔냐고. 세상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들은 하나도 축하는 안 해주고 뭐 잘 됐겠네, 뭐 좋겠네 이랬다가 뭐 잘 버텨야지, 뭐 지금은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목사님만 나를 축하해줬다고. 그러면서 왔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앞에 내 친구가 왕이 돼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서도 기죽지 않아요. 왜냐면 눈치 안 보니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언제 생겨요? 내가 혼자 밥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누가 갑자기 띡 와서 같이 먹어요 그러면 막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밥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의 기준은 뭐냐면 나 혼자 했을 땐 괜찮은데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이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게 안 부끄러워진다니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전 우리 대흥교 식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세요, 오세요. 나 지금 라면 먹는데 젓가락 하나만 더 놔. 계란을 가져가다니. 나눠 먹고 막. 이 아주 작은 것에도 막 그냥 행복해할 수 있는 허례 의식이 아니라 그런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찾아라, 구해라. 그런데 뭐 어떻게 맨날 찾아요? 진짜 기도의 포인트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기도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그 영혼의 힘이 말씀을 먹을 때, 읊조릴 때 그게 기도가 되고 있구나. 요거를 팁으로 딱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3월부터는 이 말씀을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3월부터 이제 암송을 시작합니다. 기쁘시죠? 한 명 억지로 아멘. 옛날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 암기처럼 쓸데없는 게 없어요. 2은 2, 2는 4, 2, 3은 6, 2, 4, 8 요거처럼 쓸모없는 과정이 없어요.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암기가 다 평가절하돼서 교회에서도 성구암송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그때가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뭐냐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먹어라. 왜요?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때 열심히 창고에다가 뭐 했어요? 거둬 들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흉년 때 그거를 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 어설프게 듣는 거 말고 내가 요거를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거든요. 지진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진에는 뭐 안정권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 어떻게 하세요? 그때 뭐 가지고 예배 드리실래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말씀 갖고 예배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성경 막 암송 대회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딱 먹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한다고 이뻐갖고 금방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또 기도하고 이런 선한 순환이 이번 2023년도 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전 기대돼요. 엄청 기대돼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달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도 하지마 그냥 예배만 드려. 안 되면 괜찮아 그러시더니 점점 이제 말씀도 하나 두 개씩 먹어볼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좀 드시는 거 괜찮으시죠? 말씀을 외우시는 거 괜찮으시죠? 어쩔 수 없어요. 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정말 삶에서 감사다.
정말 내게 흘러 넘치는 찬양이다. 내가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우리 귀한 2023년도가 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주보에 있죠. 주보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부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외쳐보실래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시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이 세상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해석이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자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내가 만들어가는 터라는 거, 이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너는 근사하게 나의 자녀를 만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걸어가는 여전히 그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든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져서 그저 아버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걷지 않아요. 그냥 버티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불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라고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힘들어서 울었던 지쳤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둡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주시어서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돼,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겠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시편을 읊조리며 하나님 이제 삶에서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말로는 어두움, 말로는 터널, 하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찾아라, 나의 능력을 찾아라. 아버지여, 그 말씀 믿고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갈 모든 식구들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두운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로 서로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이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넌 어쩜 이렇게 바보니, 어쩜 이렇게 멍청이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갈망하라 라고 하며 그 말씀으로 영혼을 매일매일 소생케 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식구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족들에게,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